이 나라 지켜나가는 것은요,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참 역사가 재밌습니다. 재밌는 것이 과거의 일이죠. 흘러간 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대. 근데 그 역사는 한번 흘러가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면으로는요, 똑같이, 물론 뭐 모양은 좀 다르겠지만은 근본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좀 저 오랜 세월 전에 유대,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다 멸망했고 남아있는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시대로 한번 찾아가서 오늘 역사하고 그때 역사하고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라는 분을 만납니다. 특이한 분이죠. 이분은요, 나라의 번영과 어떤 뭐 국가의 막 그냥 부흥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 우리 쫄딱 망한다, 쫄딱 망할 뿐 아니고 저 바벨론에게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나라가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분입니다. 요즘 말하면요, 매국노죠. 뭐 솔직히 말해 가지고 반국가주의, 반체제주의 뭐 그렇게 불러도 뭐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조에 이제 소속된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물리치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전혀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그냥 나라 백성들을 똘똘 뭉치게 만들고 여론을 이제 한돈 모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에레미야는요, 지속적으로 외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다 뿌리채 뽑아내가지고 천만리 머나먼 저 이국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뜻을 알고 순종해라 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이거는요, 뭐 이런 반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게 그렇게 반역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외쳐도 오래 살았어요. 안 죽고. 6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계속 외쳐도 핍박은 당하고 뭐 옥에 갇히긴 했고 참 고생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 죽고 살았어요. 보니까 참 이 왕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요시야 임금, 요아스 임금, 또 요아김 임금, 요야긴 임금, 또 시드기야 임금, 6명의 왕이 거쳐갈 때까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망한다, 우리 망한다. 왜? 우리 죄악이 많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다, 그렇게 하시기로 정했다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하필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머나먼 땅에 포로 보내가지고 고통받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뭐 답은 나오지만은요, 좀 더 깊이 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포로로 간다 해도 항상 희망은, 마지막 결론 희망은 준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 끌려간 땅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주님을 부르키면 이제 돌려보내주겠다, 다시 이 땅으로. 근데 그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70년의 기한을 정하고 계속 멸망을 외칩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맞긴 맞아. 하나님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안 돼. 이 백성들은요, 말로 해가지고 안 되고 이제 뭐로 안 돼. 임계점을 드디어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처음 말한 임계점은. 도대체가 이거는 도대체가 회복할 수 없는, 이제 도저히 뭐 어떻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로 꽉 차. 특별히 이들의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우상숭배. 갖가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숭배, 부정, 부패, 타락, 음란 꽉 차니까 이게 이제 압력밥솥에 전기가 빠져나갈 길에 막 최악까지 올라오는 이런 상태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도 이 백성은 그냥 두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니까 뽑아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요즘 말하면 드럼 세탁기에 집어넣고 초강력 세제를 집어넣고 빙글빙글 70년을 돌려가지고 때를 다 빼고 다 탈수시키고 건조시켜 가지고 70년이 된 뒤에 다시 돌려보내는, 다시 말해 정화작업, 국가의 정화작업. 그 맞아요. 왜 맞느냐면은 성경을 보면요, 바벨론에게 멸망받아 갈 때까지도 우상 숭배는 이들에게 떠날 수 없는 딱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고통을 겪고 돌아오고 난 뒤는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우상 숭배했는 전혀 그게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도 안 하시고, 쉽게 말해서 드디어 70년 동안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가장 큰 고질적인 병, 바로 우상 숭배를 다 그냥 정화시키고 해결한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지금 당장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했지만 그거는 반역자 이야기고 우리는 끝까지 자주국방해가지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너 그럼 죽는다. 결국은요, 쫄딱 망에 다 틀려갔죠. 물론 이제 나중에 돌아옵니다만은 70년이 지난 뒤에 돌아오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계산을 쭉 해보면요, 두 가지 이제 이게 목사님들 이제 설교 중에 답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포로로 딱 잡혀간 해가 기원전 605년,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초대 임금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첫 칙령이 538년 BC. 그러니까 그게 67년이에요. 70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셈법이 67, 68, 69년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445에서 70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게 아니야, 진짜 70년 맞아 라는 분이 계셔요. 어떻게 계산하냐, 이 민족의 가장 중심인 성전을 놓고 성전이 멸망할 때, 성전 부서질 때가 성전 파괴되고 완전히 박살나고 끌려갈 때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딱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딱 재건해서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게 BC 516년. 이건 딱 맞아떨어지는 70년이더래요. 어느 쪽이든 우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이 멸망받아 뿌리째 뽑혀 이 고난과 고통의 긴 세월을 살한 때가 70년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저는 걱정입니다. 걱정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사랑하셔서 때를 빼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손을 대시면 어쩌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물론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요, 대책이 없죠. 근데 우리가 정화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기나긴 세월의 고난, 민족의 고난을 생각하면요,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특히 성경 역사를 보면서 가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우리가 제가 늘 요새 영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하는 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보면서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깨달아 눈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의인 100명 1000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어서서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거두시는 은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그래 급하고 아픕니다. 바벨론, 참 우리가 남의 나라 별로 알 게 뭐였나 하지만 바벨론은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야. 근데 이 나라가 참 특이해요. 역사도 길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지만요, 이 나라는요 기껏 딱 세워져서부터 망할 때까지가 87년밖에 안 걸렸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역사가 나는데
그런데요, 그 강하기는 말도 못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왕이 6명, 6명이 6명. 나보폴라살이라는 초대 임금이 바벨론을 세웠죠. 바로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대단한 왕이었죠. 어마어마한 잔인하고 엄청난 왕.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에월모르닥이 왕이 됩니다. 성경에 에월모르닥이 한 2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냐면요, 요야긴 임금이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37년 동안 바벨론 옥에 갇혔었어요. 37년을요. 근데 37년 만에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에월모르닥이 왕이 되는 첫 해에 드디어 이 요야긴 임금을 옥에서 풀어주고 드디어 요즘 말하면 복권, 왕위를 복권시켜 가지고 왕의 상에서 같이 밥 먹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왕이 에월모르닥 왕입니다. 근데 에월모르닥 왕이 그래 하는데 얼마 안 돼 가지고 죽었어요. 왜? 누구에게? 장인을 낳았죠. 장인이요 사위를 죽이고 왕이 되어 버렸어요. 아, 진짜 참 옛날 왕조는요 뭐 없습니다. 뭐 정권을 위해서라면 자식이고 뭐 사위고 딸이고 아들이고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무르독이라고 또 나오죠. 무르독. 예, 무르독. 우리 성경에도 무르독 찾아보면요, 달을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기는 아주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나보니두스 뭐 그다음에 이렇게 쭉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들어놓읍시다. 결국 이제 마지막 임금이 우리는 벨사살로 알고 있죠. 다니엘서 보면은 벨사살 임금이 죽임을 당했다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니두스 임금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부자 간에 공동 정치를 했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폴라살의 그 6대 임금 밑에 나보니두스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벨사살로 그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세우시고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죠. 이 지상 위에 공중에 어마어마한 정원을 만들고 거기에 각국의 진귀한 나무를 쫙 심고 강을 끌어다가 물을 올려가지고 정원을 만들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들을 훈련시키고 죄악의 임계점에 달한 그들을 이제 맴매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회초리의 역할. 회초리는요 그렇습니다. 저도 회초리 많이 맞았거든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하면은 뭐 목침이 올라가지고 종아리 긋고 착착 때립니다. 엄청 아픕니다. 바벨론이 회초리처럼 민족의 피를 흘리게 하고 종아리를 부르트게 만드는데 회초리는 일정 기간 지나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회초리를 꺾어버렸어요. 이제 매 안 때리겠다. 회초리는 일단 쓰임 받고 난 뒤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꺾어버리더라고요. 결국 바벨론도 무참하게 꺾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유대 이야기, 에레미야 이야기, 오늘 바벨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제 중심은 그겁니다. 우리 민족이 좀 안 두드려 맞았으면 좋겠다. 지금 회초리처럼 손에 들고 계시는 일본도 회초리가 될 수 있고 북한도 회초리가 될 수 있고 중국도 회초리가 될 수 있고, 예, 누가 회초리가 될지 몰라요. 그 회초리에 좀 안 맞고 안 때리고 피 안 나고 우리가 뽑혀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좀 돌이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니, 없을까 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여러분들이 가끔 공감하시고 우리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 진노의 잔을 붓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지켜나가는 것은요,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파리채로 파리 잡듯이 막 그냥 내리칠라 그러시다가도 기도하는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손을 멈추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소망을 가지고 임계점에 다다라가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제 빨리 온도를 끌어내려서 임계점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347도까지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평안해 보이고 살기 좋아 보이지만 위기 상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악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죄악의 진노하심으로 드디어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굳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새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돌이키는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맞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가닥전 죄악의 역사들이 더욱더 이제는 더 꼬리를 내리게 하시고 어둠과 사악한 정들의 역사가 다 이제 제거되게 하시고 사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와 도모가 무효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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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